여러분은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인생은 자리일까요? 인생은 돈일까요? 인생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고 정의하고 계십니까? 저보고 묻는다면 지난 시간에도 같이 나눴던 것처럼 인생은 곧 사람이다 라고 저는 정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속에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든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든지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호로이 잔치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저는 결국은 부질없는 것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헛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 마음에 사람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누군가가 자리하고 있는지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 누가 당신이라 일컬을 수 있는 그 존재가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사람이라고. 이 말씀에 의한다면 누군가가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내 마음을 채우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더 복된 사람이요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돈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거나 부유함을 누리기보다 사람을 통해서 그 행복감을 누리고 그 부유함을 맛보며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하나님의 닮은 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라면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사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을 만큼이나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시며 그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 중에 저는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끝으로 정말로 한 말씀을 더 이야기하고 싶다고,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이라는 이 단어는 누군가를 향하여 권하고 당부하고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바울의 이 권면하는 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권면한다 또는 가르친다 라고 할 때요, 그 태도에 있어서, 그 마음에 있어서 마치 더 많이 무언가를 아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그치듯 또는 위협을 가하듯 하면서 가르치거나 또는 권하는, 그래서 어떤 때는요,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권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공갈같이 협박같이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요, 제가 더 젊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를 생각하면 가끔 제 가슴이 이렇게 막 달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제 얼굴이요, 부끄러워서 확 달아오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저희 아이들을,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쳤던 그 태도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모인데요, 그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 마음과 태도가 공갈적이고 협박적일 때가 많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어떻게 권면했을까요?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저는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 중에 하나가 유순한 자입니다. 유순하다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코 거칠거나 또는 큰 소리를 내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적에 얼마나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부부 간에도 그러하고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서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에 이 말을 살펴보기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있는 현 주소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라고,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배워서 알고 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그 아는 것을 따라서 열심히 행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요, 대단하다, 나는 아직 그렇지 못한데,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뿐일까요?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그 도시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가 속해 있는 마게도냐, 그리고 그 마게도냐의 이웃에 있는 또 다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아가야까지 본이 되고 소문이 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서도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라고.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충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끝으로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시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온도가 여러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 그래도 이제 나이 드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온이 조금 되게 높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좀 높여야 되거든요. 아마 그래서 저희 교회 온도가 약간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더울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확 내렸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은 지금 아마 지나가는 수연이가 부러울지 모를 것 같아요. 시원하겠다. 다시 이제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신앙생활로 보자려면 와 대단하다,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할 만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꼭 해주고 싶은 말씀, 마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얘기를 이제 바울은 하고자 하는 거죠. 어떤 얘기였을 것 같습니까? 진짜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깨끗한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 윤리가 생각나십니까? 도덕이 생각나십니까?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거룩함은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후의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일컫는 거룩함, 그 거룩함의 이야기를 4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하나님의 뜻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거룩함, 그것은 교회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그를 대하느냐, 그 사람에 대하여,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룩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신앙 중에 신앙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며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여기 남편의 경우에는 아내일 수 있고, 아내의 경우에는 남편일 수 있고, 부모의 경우에는 자녀일 수 있고,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님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내가 가장 가깝다고, 내게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제 아내를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아내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당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자가 무시되기 일수인, 여자의 가치가 형편없이 여겨지기도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는 수개칠 가치가 없던 시대이기도 한 거죠. 그런 시대에 바울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하여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4절 다시 보시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란 얘기는 구별되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표현한다고 한다면 특별하게 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기 아내를요, 특별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을 특별하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요, TV에 나오는 사람보다, 적어도 청와대에 있는 사람보다, 적어도 어떤 기업의 회장으로 있는 사람보다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특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또 다시 표현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당신, 오직 그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내게 있어서는 유일한 사람인 거죠. 그만큼 특별한 사람인 거죠. 우리에게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옆에,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그런 특별한 존재,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 마음에 자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분명히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게 특별한 존재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참된 만족감과 그리고 참된 부유함과 행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부유함과 만족이 바로 어떤 누군가를 우리 마음에 담고 그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이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 아내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썼을 뿐만 아니라 또 한 단어를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만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죠. 합당하지가 않은 거죠. 아직 부족한 거죠. 그 단어는 바로 존귀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존귀하다는 것, 이것은 어떠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일컫는,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 존귀함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우리 마음에 가득 찰 수 있기를,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관계의 선을 넘어가지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말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 존재가, 저는 우리가 함께하는 그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아내, 남편, 또 사랑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면 그 박종호 씨의 노래가 하나 떠오릅니다. 당신만은 못해요라는 노래입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그 당신이 저게는 얼마나 제 가슴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게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송원교회에서 박종호 그 복음송 가수를 초청해 가지고 그 콘서트를 할 때
그분을 통해서 이제 처음 들었고, 그리고 그때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었는지 모릅니다. 가사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한번 불러드려도 될까요? 잘하지 못하지만 제가 이 노래를요 어제 내일 예배 때 내가 한번 불러도 될까? 뭔 노래를 저렇게 하지?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연습을 좀 하긴 했어요. 몇 번 불러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처럼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당신의 맘 불편하면 행복이 아닌 거죠. 웃고 있는 모습이 행복한 것 같아도 마음속에 걱정은 참 많을 거예요. 사랑도 나무처럼 물을 줘야 하는데 가끔씩 난 당신께 슬픔만을 줬어요. 너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을 해도 내가 내 맘 아닐 땐 화낼 때도 많았죠.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다음에 더 잘해보라는 박수로 알고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 어떻습니까? 저는 특히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이게 세상이 바쁘잖아요.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내 마음에서 이렇게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뒷전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생겨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당신이 최고라는, 당신이 세상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앙으로 이야기하자면 엄청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작 너무 중요한데 놓치고 있었던 바로 내 옆에 내 곁에 있었던 그 사람에 대하여서 얼마나 더 간절해야 하며 그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하며 그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지금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로,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 마음에 자리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당신으로 인하여 세상이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이나 그 한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대상이 배우자가 아니어도, 그 대상이 가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천국이 무엇이든지를 바로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그리고 누군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가득 차고 충만해지고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관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거룩함이란 윤리, 도덕을 넘어서서 한 사람,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며 대하느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너무나도 특별해서 오직 당신이 될 수 있기를, 너무 귀하고 너무 가치 있어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그 사람과 더불어서 참된 행복과 참된 복락, 참된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새로운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축복하사, 우리에게 소중한 당신을, 소중한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세상을 살다가 그 하나님이 허락한 소중한 사람을 몰라보고 망각하고 상실해질 때도 있지만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저희 마음을 다시 일깨워 주셔서 저희 마음에 빛을 비춰 주셔서 그 한 사람이 지금 우리와 함께 동고 동락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특별하며 얼마나 귀한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누리면서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을 맛보며 하나님이 관계 속에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곁에 소중한 당신을, 소중한 사람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 주셔서 지금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특별하며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제일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그 관계 속에서,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서도 맛보며 누리며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